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1절로 19절입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가 평안을 말하고 있을 때 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기원전 605년이었는데 다리오 왕 첫 해는 기원전 538년으로 6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 속히 회복을 주시옵소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회복이 임박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0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70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올까요? 회복은 과거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한 것은 단순히 나라의 회복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80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본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민족과 다음 세대 후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만 구하는 기도는 아닌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의 기도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르짖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 자신의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데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둘째,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